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 그 안에는 분명한 고백이 담겨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 앞에 나는 누구인지 말입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에는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고백. 믿습니다. 그 믿음에는 나는 그 예수의 종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야만 합니다. 야고보, 그가 믿음을 살아내는 그 신앙,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냈던 동력,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우리도 믿음을 살아내는 그 어간의 여정에 이렇게 야고보처럼 고백하며 믿음을 불같이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 믿음길, 믿음을 사는 여정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디아스포라 백서에서도 시험을 당하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더니 야고보도 똑같습니다. 아니요, 나아가서 기뻐하라고까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우리 학창 시절을 추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시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죠. 시험이 없었다면 우리가 공부를 했을까요? 저는 원래 공부 체질이어서 시험이 있든 없든 저는 공부만 합니다. 공부가 너무 좋습니다 하는 그런 학생은 제 기억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좋든 싫든 늘 시험은 있는 것이 학창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창시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는 시험대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진리 하나는 시험은 반드시 있다입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 더 분명한 진리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시험대 앞에 늘상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학창시절처럼 계속 반복되는 시험 앞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또 고생하고 긴장하고 그러고 수고로이 노력하고 공부해야만 하는 그런 몸부림과 이 분투가 있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인생길에 반드시 맞이하고 또 치러야 하는 시험. 그때 보편적으로 인생은 눈물 짓고 애통하며 또 절규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맞이하는 시험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결과는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상 알려주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치르는 이 시험. 이 시험은 믿지 않는 자들의 그냥 의미 없이 남는 것 없이 그냥 치르는 시험과는 다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우리 성도의, 디아스포라의 이 시험은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고 오늘 정확히 그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련은 도키미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검증하다, 진위가 드러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맞이하고 치르는 시험은,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이 진위가 드러나는 시험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신음했고 절규했고 눈물을 뿌렸습니다. 더는 못하겠다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 하며 하나님을 찾고 붙잡는 그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취하는 것, 바로 우리 이 디아스포라들의 믿음의 시련의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평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건 전혀 기억 못했는데 이 시험을 치르면서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 강조하셨구나.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 계속 말씀하셨구나. 선생님이 이 뜻하신 바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시험을 통해서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요. 우리는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 그렇구나. 왜 믿음을 강조하셨는지. 그렇구나. 왜 이리 믿음이 중요한지. 그렇구나.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의 이 믿음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밝히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믿음의 시련을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 아브라함을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말입니다. 자,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 그는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치른 믿음의 시련, 이 시험이 무엇이었나요? 네, 100세에 받은 금이야 오기야, 정말 소중한 목숨과도 같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전후 사항이 이해도 납득도 안 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분명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는데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만큼은 제가 못 치르겠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시험입니다. 도무지 이해도 불가하고, 이거는 몰상식하고 몰지각하고, 이거는 비이성적입니다. 안 됩니다. 아브라함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드는 이 믿음의 시험은 대부분이 이런 신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가 많음을 성경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 앞에서 믿는 우리도 되게 십중팔구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이지와 논리와 우리의 경험으로 대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은 나를 한번 이해시켜 보세요. 내가 이해되기 전에는 난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 새벽 3시쯤이 되어서 사령관이 전군무장 그리고 전군 앞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군인은 무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때 2등병이 손을 들고요. 아니 피곤한데 왜 새벽 3시에 전군 무장을 시키고 아닙니다. Make me understood. 나를 좀 이해시키십시오. 나 이해시키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군인은 없습니다. 네, 지금 피곤해서 내 100%를 다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고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사령관이 전군 앞으로 했을 때는 그때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이며 골든타임임을 그냥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실현에서 드러나야 하는 믿음의 실력 발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불과했던 그 믿음의 시험대 앞에서 믿음으로 하며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이삭을 죽여도 살리실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말입니다. 이 시험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이 진가를 하나님을 신뢰함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불이 바람을 만나면 잠시 휘청거리지만 더 거센 불길로 타오르듯이요. 검이 불길을 통과하면 붉어지고 흐느흐느해지는 것 같지만 더 단단하고 날카롭고 예리한 명검으로 세워지듯이요. 시련을 만난 믿음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진가와 진의와 실력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진가를 드러낸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우리네 믿음은 3절에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뭔가요? 그냥 잘 참고 견디는 걸까요? 오늘 본문 4절에 그 인내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즉 인내는 우리 디아스포라로 하여금 믿음을 살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온전하여의 뜻은 목적지까지 끝까지 도달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구비하여는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드러나게 된 진가를 발휘한 믿음은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 인내가 우리 디아스포라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그 목적지까지 완전하게 부족함 없이 흔들림 없이 도달하고 경주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고로 믿음의 시험, 시련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린 끝났구나가 아닙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설레어야 하는 또 힘차게 뛸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시간임에 틀림이 없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요?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실력 발휘하니까요. 우리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니까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인내를 생성해주고 그 인내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도달하도록 완주하도록 우리를 밀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믿음을 사는 여정에 이렇게 믿음의 시험을 시련을 믿음의 주님 앞에 넉넉히 힘차게 걷고 통과하고 치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진품 믿음입니다. 적절한 예가 아닐 수 있겠지만 이 소낙비가 내리면 이 가짜 명품백을 가지고 있는 자매님과 진짜 명품백을 가지고 있는 자매님의 모습이 그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이 비가 거세게 갑자기 몰아치면 가짜를 들고 있는 자매님은 그 백으로 머리를 가린 채 마구 걸어간다고 하죠. 그런데 고가의 진품, 이 명품백을 들고 있는 자매님은 비가 내리면 그 백을 옷으로 가리고
비를 홀딱 맞은 채 그렇게 총총걸음으로 달려간다라고 하죠. 우리의 믿음의 시험은 베드로전서에서도 계속 강조해 주셨고 잠시 잠깐 내리는 소낙비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소낙비 같은 믿음의 시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닌 진품, 진짜 믿음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고로 오늘 한 날도 믿음의 시험을 온전히 기뻐하며 내 안에 진품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보,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 진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멋진 믿음에 행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이하는 믿음의 시련, 시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시련 시험을 통과하며 기쁨 가운데 나의 진품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실력 발휘를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오늘 한 날 그리고 믿음의 삶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